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님께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부르곤 합니다.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산다거나 또는 약할 때 강하게 된다거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모순처럼 들리는 말들을 기독교에서는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들은 비록 이 말들을 모순으로 듣겠지만 우리는 이 말이 진리라는 사실을 압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기독교의 역설 같은 신앙의 좌우명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장 낮은 곳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게 제 신앙의 좌우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말며, 내가 낮은 곳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붙들고 낙심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역설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열방의 착취를 당해오고 있습니다. 근동의 패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주인을 섬겨야 했고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타국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70년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포로 생활에서는 돌아왔지만 고향의 현실은 참혹하기만 했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은 남아있지 않았고 보이는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열방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방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폐허 속에서 간신히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방이 섬길 리가 없습니다. 이방의 위협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열방이 섬긴다고 하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폐허 가운데 절망뿐인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영광된 미래를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나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되고 거룩한 미래를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예비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났고 안정된 삶을 살 때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죄 속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동정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라함은 여성의 태를 가리키는 레헴이라는 단어와 형태가 똑같습니다.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가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감싸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깊이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방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성벽을 쌓을 겁니다. 이방의 왕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은 실제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또 다리오와 아닥사스다는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도왔습니다. 이방의 왕들 도움으로 말미암아 폐허였던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공허한 약속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영광을 예비하셨고 그 영광을 실행하셨습니다. 11절도 읽겠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죄아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 성벽의 문은 닫히지 않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문이 닫히지 않는 이유는 적군이 공격해 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번성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문이 닫히지 않을 겁니다. 열방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성문이 닫힐 틈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0장은 이런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열방이 시온으로 몰려옵니다.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재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겁니다. 온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세상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섬기게 될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파멸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예언이 선포되는 때는 예루살렘이 폐허로 뒤덮였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의 위협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입니다. 현실은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는 열방이 너희를 섬길 것이다, 너희가 영광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가능하지요? 어떻게 이런 소망을 이스라엘이 품을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9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마치 어버이가 자녀를 사랑하심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이방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붙잡으시고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13절도 읽겠습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솔로몬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의 왕 히람이 레바논의 귀한 목재를 솔로몬에게 제공했었습니다. 이렇듯 영광스러웠던 과거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 다윗과 솔로몬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실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고급 목재가 올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온 세상이 영화롭게 할 것이다. 더불어 이스라엘도 세상 위에 영화롭게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14절입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멸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애굽의 눈치를 봐야 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나라는 없어졌고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시간 포로로 타국에 끌려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놀라운 반전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멸시하던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이의 시온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방이 이스라엘을 향해 너는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이의 시온이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언덕을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가리키는 시온은 단순한 지명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를 시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에 있습니다. 열방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라는 뜻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에게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이 약속을 반드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현실은 때로 어렵습니다. 현실의 삶은 폐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막막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국의 고사인 중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 개신호 기소불도 공구호 기소불문 막견호은 막현호미 고군자 신기독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군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삼가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도 두려워한다. 숨겨진 만큼 드러나는 것이 없고 미세한 것만큼 나타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 있을 때에도 삼간다. 이것을 줄여서 신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제 신앙의 좌우명을 떠올렸던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장 낮은 곳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한시도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지켜보십니다. 여러분을 마음에서 떼어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영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힘든 순간, 실패의 순간에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가장 힘들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나를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보이는 것은 폐허뿐이고 사방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으로 둘러싸인 절망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영화로운 희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영화로운 희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행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혔고 여러분을 위협하는 이방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을 겁니다. 여러분을 포로로 끌고 갔던 열방이 여러분을 섬길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실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선한 길을 예비하실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